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 모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아주 편안하고 따뜻하게 인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랬어요.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택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 모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래서 혹 자존감이 좀 낮아질 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을 못 외우신 분들은 본문을 펴놓고 몇 번이고 읽으시든지, 아니 암송하신 분들은 10번이고 20번 암송하면은 주님께서 특별히 더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왜 거울로 보는 거? 지금 거울로 잘 보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거울이 동으로 돼 있어. 동에다가 이렇게 반질반질해서 보니까 희미하죠.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이제 다 이렇게 주님도 보고 또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보고 모세 할아버지도 보고 이렇게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저분은 아브라함이시네, 저분은 다니엘이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자산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함께 호흡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며 앉아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인가.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는 시간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도 없고 영원히 함께 하실 그런 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면 그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또 휴거가 돼가지고 죽음도 보지 아니하고 에녹처럼 말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 곁에서 보좌에 둘려 24보좌도 있고 그 보좌들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4장 했을 때 말이죠. 4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 보좌 곁에서 영원한 그 세상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이 땅의 것 바라보면서 절망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잠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달란트를 받은 대로 내가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했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어요. 그런데 4장과 5장을 같이 곁들여서 하면서 보겠습니다. 4장과 5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은 뭡니까? 우리가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이렇게 해놨죠. 14장이 아니라 5장. 5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매우 중요한 성경이죠. 뭐 성경들이 다 중요합니다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가까이 다가올 주님의 귀한 구속의 사역을 너무 가깝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이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에서 정말 복되게 주님과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복되게 살도록 했죠. 그런데 그만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추방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떻게 하면은 회복해서 다시 잃어버렸던 그 주님의 축복의 땅을 찾아서 아름다운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주실까 하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3장 15절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켜 가실 것인가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은 잃어버린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구속의 역사를 진행시켜서 이제 모든 백성들, 그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백성들에게는 새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계시록 몇 장입니까? 21장과 22장이죠. 계시록 21장과 22장. 그러므로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창세기 1, 2장을 새롭게 회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게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원시 언약이라고, 원시 복음의 원시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하면은 언약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했던 것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의 얘기들이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모든 이런 선지서들도 그 내용을 전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급진적으로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4장과 5장 중간에 있는 4장과 5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4장은 뭐였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중심의 하늘 예배를 보여줬죠.
그러면은 5장은 누구 중심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중심의 하늘 예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도 만드시고 권세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을 창세기 1, 2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새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21장, 22장에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4장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성, 위대함 이런 쪽에 주로 이제 내 생물과 24 장로들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을 아끼지 않았었죠. 네, 않았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제 5장에 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장은 보니까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나오죠. 두루마리. 오늘 제목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속에는 상당한 어떤 뭔가를 해결해야 될 뭐가 있겠구나 하는 게 느껴지죠. 예. 또 보니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이를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나는 요한 사도. 요한 사도가 지금 그러니까 분명히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죠. 요한 사도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무도 하나님 손에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펼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장로 한 사람이, 아마 이 장로는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뿌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어린 양을 말하는 거죠. 어린 양. 근데 어떤 데서는 사자, 다윗의 뿌리 사자라고, 어떤 데서는 왜 어린 양이라고 하느냐? 사자는 힘을 가지고 용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자로서 예수님이 표현될 때는 뭘 의식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있을 영적 전쟁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서 누구와 싸워야 돼요? 마귀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있을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고그 전쟁 등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여기는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어린 양은 힘이 없죠. 그리고 그분은 아주 힘없는 어린 양처럼 뭘 지고 갔어요?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 죽으심. 그래서 여기는 죽으심 그리고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자로도 표현하고 어린 양으로도 표현한 거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죠. 그에게 7 뿔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5장은 어린 양이 와서 뭘 취한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오직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저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이 뭐예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인데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요. 죄가.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건데 바로 그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이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자격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은 사실 무엇으로 오는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오는 거죠? 우리를 위한 기업 물을 자로. 기업 물을 자 또는 고엘 제도란 말 들어봤죠? 고엘 제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리 표현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 고엘을 보내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기업 물은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라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뭘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간 상태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기업 물을 자는 나의 친족 중에서 돈 있는 사람이 나의 이 노예 값을 지불해주고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게 바로 기업 묻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고 또 뭐도요? 토지도 그래요. 토지도 사주고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루마리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기업 물을 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잖아요. 바로 이런 얘기, 고엘 기업 물을 자 얘기로 써진 성경이 있느니 구약에 바로 뭐가 그 기업 물은다는 얘기가 나오던가요? 아,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 금방 말씀하시네요. 룻기가 바로 기업 물으는 내용의 얘기예요. 룻기는 이것을 감사합니다. 룻기는 사실 성경에서 우리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에 진행되는 것이에요. 어디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어디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내게 대한 내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요. 너희들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 얘기의 초점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도 보면은요, 이 룻기에 보면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저 어디 땅 여인입니까? 모압 아주 그 예수님도 잘 믿지 않는 이방 땅 여인인데 모압 땅 여인 룻이 누구를 따라서 옵니까? 시어머니 라우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 효심이 지극하고 아름다워서 라우미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너는 그 집에 가서 그 기업 물을 자 발끝에 가서 누웠다가 그 기업을 무르도록 해라 하죠. 바로 그 기업 물을 자 이름이 누굽니까? 보아스죠. 보아스. 그렇습니다. 보아스가 이 룻에게 기업 무르기를 해주죠. 이 가정에 라오미의 가정에. 라오미 가정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팔린 토지도 누가 사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룻처럼 남편이 죽어버린 여자를 이 기업 무른 사람은 이 룻까지 데려가서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기업 무릎을 해요. 그리고 토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섰다가 룻을 데려가 살아야 된다니까 딱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룻에게서 만약에
아들이 나온다면 이 아들이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 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살아도.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건 내 것이 안 되겠구나. 나 안 하겠다. 이권을 딱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게 아니에요.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보아스와 룻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나죠.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다고 나오죠. 이새를 낳고 여기서 다윗이 나오죠. 그래서 이 혈통이 곧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룻은 어느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혈통의 족보로 있는 여인이 됐어요. 그럼 이것은 이렇게 인간의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사람을 칭송하고 룻 대단해, 그래가지고 룻 그냥 사람 대단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서 보아스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렵고 이방 땅 여인에게 기업을 물어줌으로 인해서 그에게 영적으로 이도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며 상속권을 준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묘한 얘기도 나오죠. 이게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죠. 계대 결혼. 여기 보면은 형수와 살다가 형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남동생이 이 형수와 결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이런, 만약 여기 살다가 여기도 죽으면은 또 그 다음 남동생이 있으면 다시 결혼해야 돼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뭔 이런 결혼 제도가 있을까? 이것도요. 이것도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혈통을 이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혈통을. 이방 땅,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혈통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자녀,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영의 자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결혼 제도가요. 모르고 이걸 읽으면은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여기에 숨어 있는 성경적 깊은 얘기는, 진리는 너희들이 하나님 밖의 마귀의 자녀로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나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적 자녀로서의 혈통을 이어서 천국 백성 되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자면은 뭐라고요? 기업 무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업을 무르다. 기업 무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고엘 제도예요. 고엘 제도. 그러니까 오늘 5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몰체 두루마리를 취한 것은 이제 우리 모든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취하시는 거예요. 룻기에도 나오지만은 또 에레미야 32장 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에레미야 3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루마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기서도 기업 무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고 곧 또 바벨론이 침략해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실정에 있는데 이 에레미야에게 지금 밭을 기업 무르라 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 왕궁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뭐 밭을 사고 뭐하고 할 전혀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하라고요?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기업을 무르는 것이에요. 곧 이것도 뭘 말하느냐? 왜 이러느냐?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감옥에 갇혀 영적 감옥에 갇혀 있는 너희들이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영원한 죄악 세상의 노예로 살고 싶게 하고 싶지가 않다. 앞으로 너희들을 구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라는 것의 상징이에요. 상징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아하,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놀라운 비밀을 감추시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이걸 기업 무른다라는 얘기를 잘 모르면 바벨론의 왕궁의 감옥에 갇혀 있고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풍전등화 같은 이런 때 그 에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그 친척의 밭을 사라고 한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또 에레미야는 그걸 어떻게 뭐 살 마음이 있겠는가?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있고 뭐 그런 순간에 어떻게 밭 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또 그 기업 무른다는 것은 내가 돈으로 친척 밭을 사주면 언젠가는 그게 친척에게 이제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친척 것이 되니까요. 아무 자기의 이익도 없는 그 밭을 어떻게 사겠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암담한 세상 속에 갇혀 있는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을 뽑아내어 바벨론으로부터 뽑아내고 악한 사단으로부터 뽑아내어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다시 부를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에레미야의 이 밭을 사는 기업 물음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이 얘기가 옆길로 좀 간 것 같으나 지금 모든 성경의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 취했다고 했죠?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이 두루마리가 펼쳐짐으로 인해서 곧 이제 뭐가 오는 겁니까? 인재앙, 7 나팔재앙,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이런 게 오는 거죠. 엄청난 재앙들이 닥칠 것을 여기에 이제 비밀이 감춰져 있죠.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떼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런 구속의 역사를 풀어갈 사람은 과연 누구냐 할 때 어린 양뿐이로다 이런 말. 예수님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이 정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럼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냐? 아니에요. 심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뭐예요? 복음의 초청이에요. 뭐의 초청이라고요? 복음의 초청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마지막 환난의 때를 당했으니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길로 나아가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지만 빨리 오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증거로 어디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복음의 초청이 이루어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뭐하여야 하리라? 애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애언한다라는 말은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복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에게 두루마리를 먹고, 네가 요한 사도야, 너는 그걸 먹고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는 꿀같이 닿지만 내 배에 들어가니까 쓰더라 그랬어요. 왜 써요? 이제 저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 가서 또 심판이 가까워하는, 이 최후의 심판이 가까워하는 이때에 예수 믿고 예수 복음 믿고 돌아오시오. 그들에게 이제 그 엄청난 말을 해야 되는 그것이 고통일 수 있다. 이거 인간적으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장 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어요. 11장 3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나의 두 증인, 여기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들에게 1260일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예언하라 그랬어요. 1260일을 예언하라. 이 1260일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바로 3년 반, 이게 전 3년 반이에요. 전 3년 반.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으로 나오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조금 덜한 전 3년 반 동안에 이 두 증인에게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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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에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최후의 심판 때 지옥 가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 올 수 있도록 부르라는 것이에요.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초청이에요. 모든 건 복음 선포, 복음 초청이에요. 복음 초청. 그 다음에 14장 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4장 6절입니다.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여기에도 천사가 나왔는데 그 천사가 땅의 백성들에게 전할 뭘 가졌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복음을 가졌더라. 그런데 이제 저기는 천사가 전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 천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겠죠.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록 14장 6절에도 복음 선포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뭐냐면은 마지막 심판 때가 이제 이르렀으니 모든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와 그 재앙으로부터 피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5장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가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죠. 엎드려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뭘 가졌다? 엎드려서 검은 고와
금 대접을 가졌다겠죠. 금 대접. 금 대접을 가졌는데 여기서 검은 거는 왜 가졌느냐? 찬양하기 위해 가진 거예요. 금 대접은 뭘 가졌느냐? 이것은 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가진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예. 그래서 보통 향, 금 대접에 기도를 담으면은 천사가 그 대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응답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뭐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은 어떨 때는 그냥 하기 싫어서 뭘 했나 이렇게 뭐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또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천사가 금 대접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해야 되고, 내가 기도한 것이 천사가 와서 금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잘 안 보인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천사들은 보고 있다가 금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니까요. 올린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그냥 그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하고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요,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는 중보하는 것을 훨씬 더 주님은 기뻐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또 내 이웃의 아픔을 안고 고통을 안고 내가 중보해 줄 때 그 기도들이 우리 집 짓는 재료로 훨씬 더 비교하자면 더 커요. 그걸 아시고 중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개인의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다른 사람의 중보, 나라를 위한 중보, 전 세계를 위한 중보 할 때 주님의 보좌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 생물과 24 장로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 하나님이 사장에서는 나타나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린 양 예수님에게 그 정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치시면서 이제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 이 재앙이 다 똑같지 않아요. 인재양은 강도가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무서운 재앙들이 펼쳐지는데 빨리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것이에요. 나팔재앙 강도가 좀 더하고 대접재앙은 더 강해지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에는 무슨 전쟁이 나옵니까? 여기에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아마겟돈 전쟁이 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죠. 여기에는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여기는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요. 곡과 마곡 전쟁이. 요 두 전쟁을 끝으로 이제 악한 영들은 다 섬멸되는 것입니다. 다 섬멸.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장 11절에서 15절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그 제일 무서운 심판, 무슨 심판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하얀 의자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구분해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정말 무섭죠.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 한 사람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움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을 마지막으로 인해서 세상은 완전히 정리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가까워 가고 있는 이때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영안을 뜰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요, 첫째, 이 말세의 때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기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요 하늘나라에서는요 잔치가 벌어져요. 이 회개는요 우리가 생각으로 그래 내가 이거 잘못해서 회개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죄범한 이런 회개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회개를 말합니다. 정말 나의 잘못을 통곡하면서 뉘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길을 바로 따라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의 사람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래서 죄인 한 사람 회개하는 것 보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말 말세의 때 얼마 남지 않는 이때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째는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름 준비. 이 기름 준비에 대한 얘기가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와 있죠. 거기에 지혜로운 여인은 등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두 준비했다고 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와도 맞이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이것은 성령 충만을 말해요. 성령 충만을 말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요 주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야 돼요. 우리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야 돼요. 우리 옥합을. 누가 주님의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부어드렸습니까?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고 나오죠. 누가 그랬습니까?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사서 주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런데 부으면서도 뭘로 씻었어요? 자기의 머리로. 그건 곧 뭡니까? 여자로서는 그 머리, 자존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림과 동시에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세요.
깨뜨리세요. 예. 그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 본문을 찾아보려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보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주님 앞에 부었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늘 요구하고 있어요. 너의 모든 걸 내게 줄 수 없겠느냐? 줄 수 없겠느냐? 우리도 우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드리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아까도 요한계시록 10장, 11장, 14장에도 복음 전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세상, 악이 만연하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그 각오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게 주셨다 그 말은 이제 성령님이 임하면 너희들에게도 모든 권세를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거기에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진정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순교자의 상은 큽니다. 순교자는 상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생명 전하다 죽는다면 그건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얻느니라 말씀했어요. 이거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같이 읽으면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 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냐. 여기 침노를 당한다 이 앞부분은 뭐냐면 마귀들이 천국의 백성들을 못 들어가게 하려고 자꾸 침노해서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뒤에 침노는 침노하는 자, 내가 정말 천국을 차지하리라 하고 열심히 찾고 두드리고 사는 자는 결국 천국 백성으로 삶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귀도 천국을 부수려고 발버둥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이기려면 뭘 입어야 되겠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겠죠. 전신갑주요.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는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는 전신갑주 입고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전신갑주는 뭐죠? 나와서 한번 보죠. 어디에 뭐 두르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뭐
가지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뜨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 다음에 한 가지 남아있죠. 6가지뿐이죠. 7가지 되려면 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아멘.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허리띠. 항상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단단히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예. 여기에 우리가 가슴 총탄 맞아보면 금방 죽잖아요. 그 호심경, 그 로마 병사대 나갈 때 여기에 가슴 가리는 걸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가득 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가슴에는 오직 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야 돼요. 내 의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으라고 했어요. 언제든지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은 얼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항상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방패, 적이 화살을 쏠 때 막을 수 있듯이 내가 단단한 믿음만 있으면 마귀가 나를 아무리 미워간다 해도 안 돼 하고 방패로 막는 것처럼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다른 건 방어용인데 하나가 공격용이 있으니 바로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있죠. 머리에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전쟁터에서 뭐와 같다? 투구와 같다는 말이에요. 투구.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머지는 다 방어용인데 공격용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게 뭐예요? 말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만은 검으로서 적을 베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도 이렇게 7가지가 전신갑주예요. 이걸 입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을 하다 보니까 다 전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루마리를 주심으로 이제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면서 복음을 많은 제자들 또는 성도들에 전하게 해서 단 한 명이라도 와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백성으로서 삶을 누리도록 하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땅의 모든 구속은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진행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과 5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의 신분은 어떤지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4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예배하고 저 땅에 가서 뭐 예배하고 하는 거 구분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예배는 천국의 예배예요. 천국의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그날 오기 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장하여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주시고 함께 그 나라를 맛보게 하는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